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항상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 더욱 강건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첫 번째 평신도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삶에 인용되는 것으로 그치는 짧게 나타나는 인물이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면 스데반 집사를 꼭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 이름의 뜻을 보면 영어 이름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티븐, 영어 이름 스티븐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는 스테파노스. 그렇다면 스데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왕관, 왕의 머리에 씌우는 특별한 왕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선택된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헬라 그리스 지역에 살다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제자들의 사역이 구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사역에 소홀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7 집사 동역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여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7 집사님을 선출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맡기고자 했으며 7 집사를 뽑았는데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그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헬라파 출신 중에서 집사님을 7명 뽑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자신들이 집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직분자들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을 이야기하는데 사도들은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는데 스데반은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으로서 교육을 또한 잘 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매우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전도 열정에도 불타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가 되어 하늘의 면류관을 제일 먼저 받은 인물로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사도행전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일곱 집사 중에 6명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에 대해서는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설교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교회가 막 세워져야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큰 능력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정의 전도자였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논쟁하던 사람들 중에 여기 길리기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논쟁한 사람 중에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울 같은 사람이 율법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했는데 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려서부터 유대인이고 율법학자이고 율법에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바울보다는 못 배웠고 약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성령이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교육자가 나보다 못한데 덜 배웠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한 목회자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사악한 방법으로 스데반과 맞서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거짓말로 고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거,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어서 율법과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한 최고의 권력기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사악하고 거짓된 고소 및 고발과 동일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어디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소 고발된 사건이 거짓말과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누가의 스승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때는 회심 전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이 율법의 지식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표독하고 악한 마음으로 스데반 집사를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게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이 고소를 당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리스 땅 드로아라는 곳에서 누가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누가는 바울을 통해 스데반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누가에게 스데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까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담대한 설교였습니다. 복음 설교는 회개, 죄에 대한 책망을 정확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첫 번째, 스데반은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약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의 회당들이 세 지역으로 구분된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은 리버디노라 부르며 이들은 로마에서 온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폼페이우스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지 90년 만에 해방이 되어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로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부터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귀중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었으며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여겼고 또 다른 하나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율법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예배에 대한 개념을 복음에 입각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즉 성전이 있기 오래전부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만 거하시지 않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 어디서에서든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의 주장은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에게는 큰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이며 복음은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열어주는 진정한 생명의 말씀임을 그는 뜨겁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두 가지 주장은 당시 유대 교인들에게 큰 분노를 샀으며 급기야 그들의 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복음은 유대교인들에게 큰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복음은 능력의 말씀이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나타내었던 것과 같은 기적과 기사였습니다. 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귀신에 힘입은 부정한 역사로 몰아 주님을 이단의 괴수로 몰아 대적했듯이 스데반도 오히려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는 대상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무시와 핍박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이른바 종교인들의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닌 신앙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천사와 같은 표정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지니지 못한 성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그의 모습은 마치 천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밝게 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가장 긴장할 분위기에서도 그는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이 그 마음속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자신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생깁니다.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높은 곳을 보게 만들고 현상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순종으로 영광의 길을 알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얼굴은 주님의 영광이 임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의 시력을 영안의 시력으로 바꾸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있도록 바라보는 시력을 주신 것과 모세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단에서 부활새벽까지 보이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지구의 한계를 넘어서 천국의 광경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환영하는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와 같은 광경은 사도들 중에서도 사도 요한만 경험한 귀중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은 땅의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참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스데반과 같은 용기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의 뒤를 따르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인연을 맺게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로서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주동자로서 살기가 등등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변화되어 나중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하여 증거하게 됩니다. 비록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지만 그는 그 광경으로부터 다음의 세 가지를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 믿음의 용기입니다. 당시 스데반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생명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는 길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바울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갖습니다. 둘째, 그의 모습의 거룩함입니다. 이단이고 잘못된 길에 있는 자라면 어떻게 저와 같은 밝고 빛나는 모습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이 사실을 바울이 복음과 믿음을 터득하는데 많은 갈등과 번민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 결국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셋째, 그의 사랑입니다. 젊은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청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무리와 한편 자기에게 행한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지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은 또한 그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스데반, 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스데반의 말에서 율법이 이루게 해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동기를 부여했으며 바로 이것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는 마침내 사도 바울의 탄생으로 뿌린 놀라운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위대한 신앙인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보기조차 힘든 스데반의 믿음을 본받아 다같이 희생의 씨앗을 뿌려 복음으로 열매 맺는 참된 신앙인들이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에 있기를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께 개육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서원한 모든 것들을 순종케 하셔서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신앙이 성숙되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